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에서 41절의 내용을 좀 더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원전을 참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이때는 저물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둑어둑 이제 해그림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을,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실 때 하시는 어법입니다. 자, 그런데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기서 무리를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떠나고자 하였다 이 말입니다. 무리를 떠나고자 하였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큰 무리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죠.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4장 1절에 바닷가에서 무리를 피해서 바다로 배 위에 올라타 앉으신 상황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할 것을 다 전한 것이죠. 이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이들이 귀찮아서이거나 싫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곳을 주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일부러 찾아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자고 하셨을 때는 충분히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그들의 36절 앞에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떠나기 위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무리를 떠나 바다 위에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자 이제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떠나시고자 하지만 늘 주님 곁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단지 배 한 척이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이 풍랑을 잠재우신 이 사건의 증인이 예수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는 노저갑니다. 지금 이 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30년 무사고 모범 운전사들입니다. 무사고 그 베테랑 어부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다의 그 기후와 그 계절의 변화와 이런 물때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지금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시기라면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요. 무엇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겁니다. 무탈한 겁니다. 잔잔한 호수에 그냥 노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 안에서 여기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있는 것을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 일들을 파도와 바람이 직접 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광풍을 일으키는 주체가 영적 주체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 자연물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뒤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다스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초대 교부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예외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광풍,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지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물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파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복할 때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그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사람 하면 뭐예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바로 앞에서 한 사람이죠. 또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누군가를 봤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그 사람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물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물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물결도 그냥 이 호수에 이 바다에 치는 파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광풍.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큰 파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큰 파도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배를 덮쳤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배 부딪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출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도가 내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큰 광풍으로 생겨난 그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배를 덮쳤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가요? 물이요. 바닷물로. 이것은 뭔가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타고 있는 배는 오늘날 기계배가 아니에요. 나룻배가 일정 정도 이런 목선들이 일정 정도 물에 잠기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쪼개지거나 배가 이렇게 쪼개지거나요.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거의 차게 되었다.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배가 완전히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37절과 38절 사이에서 간과되고 여기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요? 뭘까요? 36절의 맨 끝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금 이 배만 한 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혀 지금 여기서는 다른 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상황에는 배가 여러 척이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단지 이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함으로써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오직 나만 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도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갑작스런 풍랑과 이 엄청나게 큰 파도에
그때 그 배와 함께 노저가던 모든 배들이요 다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같이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이들은 굉장한 공포심과 죽음을 이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이렇게 멋진 예수님은 절대 이런 거 가지고 심란해 않으시죠? 자,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37절과 37절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엄청난 위험한 상황, 이것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의 상태. 사람이 제일 평안한 상태가 언제죠? 잠잘 때거든요. 잠잘 때.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파도와 잠자는 예수님. 이것은 무슨 뭐 뮤지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상황이죠. 예수님 가는 데만 갑자기 비가 안 오고 구름이 멈추고 막 성난 파도가 가는데 거기만 잔잔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예요? 이제 배꼬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 아시잖아요, 그렇죠? 배 나룻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원래 사공이 이렇게 노를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뒷면이 널찍거니 해서 이렇게 대청마루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자기가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이제 고기를 낚을 때는 거기서 이제 그물도 던지고 노를 젓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곳에 잠자리를 마련한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서 바로 배꼬리에서 또 이 베개를 꼭 챙겨가지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베개는 옷으로 겉옷으로 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성경이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렇게 운치가 있고요, 여유를 누린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베개를 왜 거론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예수님은 편안한 상태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바다 위에서도 마치 안방에 요맘때쯤 그 아랫목이 좋잖아요. 그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야단 법석인데 여기는 예수님만 안방 아랫목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주무시는 중이었다 그래요. 이거를 미완료 시제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주님이 주무시려고 하는 그 잠을 다 못 주무신 상태예요. 잠을 더 많이 주무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고요. 그 잠을 지금 계속 주무시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놈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단잠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깨울 때 선생님 우리들이 죽게 되어 죽는 것, 즉 환경과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이 죽게 될 것, 이걸 중환태라고 그랬죠. 당하는 것이지만 그 당하는 동작이 나에게 오는 거. 지금 막 난리가 치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죠. 성경을 제발 너무 거룩하게 읽지 마라.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어떤 사이예요? 인생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이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막 깨워서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속내가. 이제는 급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러다가 여기 말이에요 당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지금 제자들의 약간의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화가 이렇게 들어간 표현입니다. 선생님, 그러더니 뭐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거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깨워보신 분, 곤히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깨워보셨어요? 겁도 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아버지는 깨우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만약 하려면 바깥에서 사인을 해야죠. 뭐 이상하게 소란을 떨든지 한번 야단 맞으면서 이렇게 깨어나시도록 해야 되는 거지, 대놓고 가가지고 아버지 지금 몇 시간 늦었어요 이런 게 아니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어났어야 될 시간이지만 못 일어날 때 밖에서 이렇게 수선을 펴서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벌을 받으면서 아버지는 어이구 저 녀석이 저렇게 안 했으면 내가 늦어서 큰일 날 뻔네.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하도록 하는 게 이 아랫사람들의 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이들의 그 네 가지를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잠이 와요. 뭐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분명히 우리 집사님은 순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를 입은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친 분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니까요? 주님 위험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피하셔야 돼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는요, 정말 제자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위험한 상황이라 어떻게 돼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걱정해야 돼요. 아,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죽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을 거,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아까 그래서 다른 배들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얼마나 막장에 가니까 자기의 이익이 걸리니까 없는 거예요. 아, 옛날에 뭐 은혜 베풀어 주신 건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일단 요 국면 넘어가고 나서 다시 제가 사과하고 할 테니까 요거는 좀 풀고 갑시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심정이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만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걸 아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주세요. 또 그러고 떠날 거를 또 알아요. 그런데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낯빛도 붉히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39절에서 예수께서 깨어, 점잖은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 계속 주무셔야 되는데 뭐예요? 더 주무셔야 될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방해를 받아 억지로 깨어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물 당한 거예요. 수동태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깨어나시자마자 뭐라고 해요? 마치 모기 쫓듯이, 요즘 그 전자모기채를 딱 들어서 바로 지지직 찢어버리듯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는요, 바람을 향해서는요,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는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법이 다릅니다. 앞에서 지금 이들이 이 배가 파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닷물이지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바닷물이 일으키게 된 원인은 뭐예요? 바람이지요. 그래서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바람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어떻게 알죠? 소리를 가지고 알죠. 바람이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그래요. 침묵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 보고 소리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음이죠. 얼음하는 거예요. 바람을 얼음시키는 거예요. 지금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항상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을 포박하는 장면입니다. 바람 너 앞으로 꼼짝하지 마. 언제까지? 계속. 이 바다에 영원히 네가 바람을 일으키지 마. 이런 의미예요.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라고 해요. 근데 이 고요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령은 현재 명령을 하나요? 과거 명령을 하나요? 미래 명령을 하나요? 예, 현재 지금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서 뭐 어떻게 하라 하든지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거 해라. 너 내일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이 말은요. 과거 명령이에요. 이런 말 없죠, 우리는. 어떻게 과거 명령을 해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하나요?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진 것,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런 과거 명령법이 나와요. 이걸 이제 완료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즉시 굉장히 긴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보다 훨씬 더 강하고 긴박하고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할 때 바로 이 과거 명령법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바람 불지 마. 파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난 파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멈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요. 앞으로 영원히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바람을 완전히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위험이 되고 있는 이 파도는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이 과거 명령법을 사용해서 지금 즉각 멈춰라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순간이 풍전등화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 배가 깨어져서 정말로 가라앉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조금의 여유도 없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멈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야단법석을 떨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람이 완전히 그쳤고 그래요. 여기서 완전히 그쳤다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했다 그래요. 순종을 의미해요. 바람이 사람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바람을 잠재우는 거지 바람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냐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능동적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람을 뭐로 본 거라고요? 바로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이 이 풍랑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이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배 띄우고 건너가는 그 바다가 우리의 인생살이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뭐겠어요?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시련들은 자연적으로도 오지만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는 바다가 고요해진 것, 바다가 잔잔했다. 뒤에 보면은 바람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지금 바람과 바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그치고 그 뒤에는 바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이 바람이 그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순종해서 말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바람이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 물결이 고요해진 것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명령에서 그 파도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바다 자체도 평안을 찾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파도를 일으킨 게 아니죠. 누가 일으켰어요? 바람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다는 도구로 이용된 거죠. 그 도구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구마저도 잔잔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요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큰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주 그림 속에 있는 장면과 같이 바람 소리, 물소리 아무 소리 없이 금방 직전까지는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뒤집히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위가 고요해지는데 그 침묵의 무게가 그 고요함의 무게가 거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 뒤집어진 거죠. 노저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완전히 혼란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이제는 그 이전보다 더 큰 고요함과 정막이 이 바다에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때 그리고 나서 40절과 41절에서 이제 계산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좀 전에 풍랑 일고 바다가 뒤집어지던 건 뭐예요? 과거 사건이에요. 왜 지금 그렇게 무서워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아직도 믿음이 없냐? 넌 아직도 믿음이 없냐? 여기 지금 현재형입니다. 40절은.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겠다며 그 나하고 관계도 없는 것처럼 선생님 나 죽어요. 어떻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지금 해결해 줬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며.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걸 구원을 해줬잖아. 그런데도 왜 안 믿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실체가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못 깨우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환경이나 이런 위험과 환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이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아니 바람도 그 광풍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바다도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용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살려서 구원받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 순종할 의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여전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이거요. 너를 두렵다고 날 깨웠잖아. 이것 때문에 두렵다며. 해결됐잖아. 그런데 있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1절에서)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큰 두려움을 이렇게 해요. 이제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죠. 아까는 바람과 이런 파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는데 큰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조금 전까지 이들이 죽을 것 같은 위험으로 인해서 느꼈던 두려움과 주님을 향하여 가진 이 두려움을 구별을 하는데 그것을 큰 두려움이라고 해요. 참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요? 서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이래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거 코미디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니 죽을 거를 살려줬는데 일단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안 해요. 고백도 안 해요. 아 이분은 진정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영적인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제정신이 없어요. 지금 단순한 자연에 대한 창조주의 조물주로서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는 지금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 불신앙과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두려움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이런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또 자연물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 의지를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런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에 겁먹었죠. 여러분들은 뭐에 겁먹으세요? 여러분들은 되게 돈에 겁먹거든요. 돈에 겁먹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쓸 걱정 또 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은 요새 자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자녀가 뭐 이렇게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직하고 시집장가 갔으면 있잖아요. 대학에 합격하니까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취직을 하니까 얘가 좋은 회사 들어가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아주 본질적인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거기다 고약한 며느리, 고약한 사위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가면 이혼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 내가 가정을 깨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 대 사람, 사람과 이런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위를 잠재우셨던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을 잘못 대처하면요. 아, 지금은 풍랑이 일 때가 아니야. 이거는 지나가는 풍랑이야. 괜찮아.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요. 이건 지나가는 비가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일으킨 거거든요.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위험 속에서 그렇게 막 바다가 놀이 일어서 배가 막 깨어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 겁냈다고 해서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질책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왜 잠을 깨웠어? 이 녀석들아, 내가 말 한마디면 하는지 몰라? 봐. 그걸 가지고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상황 끝났다고요. 끝났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맛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의 고난과 위험,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질책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정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약해요. 조그마한 걱정거리 하나만 생겨도요, 어렵다고요. 오늘 벌금 내야 되는데 날짜 놓쳐가지고 그 부가세 그 20% 더 내면 그거 내놨으면 그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냈으면 5만 원이면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내려고 챙겨왔다가 깜빡해가지고 20% 얹어서 6만 원 내일 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만 원 얹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릇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살려내라고 난리치는 그런 제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난, 질병, 사고, 전쟁, 이별,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형편없는 녀석들이었는지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속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망신당하는 걸 알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귀감이 되라고 본보기로 여기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주된 목적이죠. 주님께서 지상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요, 이 제자들의 불신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이렇게 할 때까지도 다 해결 안 돼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단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만을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책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람과 바다로 착각하는 제자들을 바로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만,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늘에,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종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모르죠. 그렇게 살죠. 하지만 지금 상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뭐예요? 핑계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핑계로 나와요. 이래서 저래서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조금 이따 갈게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 없음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진정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믿음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모든 두려움의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고, 주님과의 관계는 곧 신앙으로 나타내는데, 주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유일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화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런 고난이나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속상한 거예요. 왜요? 내 새끼들이 그렇게 사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제자들을 바로 깨우쳐서 그렇게 비참하고 추로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대신할 사람들인데, 나를 대신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마냥 벌벌벌벌 떠는 호랑이들이라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이유가 그 근원이 신앙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을 알고 숨은 데서 시작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거기서 들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천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 사모의 대상인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해요. 이게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려움은 이 불신앙에서 기원하는데, 그 불신앙하는 것은 어디서? 죄에서 말미암는 거죠. 죄로 인한 거예요. 어떻게 바람이 이는 것도 그게 두려워하는데 그게 죄인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겁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은 죽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 외에도 잠언에서도 잠언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할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진다고 해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만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두려움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두려움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권세자, 즉 정부죠. 이런 권세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악을 행하였을 때라고 해요. 권세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바로 악을 행했을 때 두려워한다고 해요. 바로 이런 모든 두려움은 죄에서, 악에서 기원합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뿌리는 무지에 있고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제자들은 잘못 알았던 거죠. 또한 우리가 어쨌든 이 두려움을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그 뿌리는 다 이 죄와 불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때 우리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단지 주님이 가진 능력, 주님이 가진 그 신성, 주님이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영화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우리를 도와줄 그 누군가에 불과했고 우리보다 힘센 누군가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진짜로 이 두 가지 질문의 본 뜻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너희들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왔고 너희를 죄를 대신하여 내가 속죄양으로 죽어주기 위해서 온 나를 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또 너무 죄책감 받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까 봐 신학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고민하게 해가지고 초보적인 질문이 사실은 되게 무겁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니라고 하는 이 질문은 되게 두려운 질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질문이 그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늘 제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교제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기를 원하셨다면 왜 오셨겠어요? 주님은 여러분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애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형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에게 기대했던 이런 제밥들과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구원이 뭐고 다 집어던집시다. 그 사랑을 위해서. 구원이 없으면 너무나 끔찍한 거지만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주님과의 사랑의 진전이 없는 바위 같은 내 마음,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정이 메마른 나 자신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어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원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적은요, 사랑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님은 사랑하시죠. 충분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깨우시면 돼요. 주님을 깨우세요. 괜찮아요. 무례해도 괜찮고요. 자기 이기적이어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니?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